한빛교회 토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며 토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다 마치고 이제 말라기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라기,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쯤 활동하였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우린 보통 한 400여 년 전 정도의 그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 바로 직전에 말라기가 활동을 했는데요.
아마도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당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그랬습니다.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말라기서의 주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 경고가 6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번이 이어지는데 그 각 6번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확인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문,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그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이 패턴이 보이죠.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여기는 누구냐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여러 그런 서적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지만, 알게 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 않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겠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겠지.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더라면. 그리고 또 여기서 되묻는 질문이,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정말 사랑하시는 대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형이 아니더냐. 그런데 나는 둘째인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었고 에서의 자녀들 에돔은 아무리 짓는다 하여도 그것을 내가 허물고 있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더 잘나서, 인간이 더 뛰어나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스탠다드로 보면, 기준으로 본다면,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공평과 불공평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택하실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선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있어요. 왜? 가장 큰 베네핏은 이 사랑은 이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사랑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요, 우리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현지시잖아요. 현재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믿음으로 붙드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 코것을 들었는데, 헨리 나운이라는 분 아시죠?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말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원문으로. When Jesus talks about faith, he means first of all to trust unreservedly that you are loved, so that you can abandon every false way of obtaining lov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꼭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 헨리 나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먼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한 다른 거짓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뒤바뀝니다. 왜냐? 내가 하는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덴버 다운타운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또 모텔에서 불이 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는데, 이런 피해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참빛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곳곳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사건 사고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다면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참빛교회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이 기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히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